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서 1장 26절 38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은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이름의 증인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이름의 증인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 예수 이름을 먼저 받은 게 마리아예요. 그죠? 마리아가 먼저 받고 요셉이 받은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까 그가 먼저고, 요셉 같은 경우는 마리아가 배불러서 온 것을 보고 예수 이름을 받았으니까 뒤늦은 것이겠죠.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천사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도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성경에서 보이는 흥미로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고 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잘 키웠겠죠?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사라지는 시점이 언제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른 그 순간부터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누가복음 2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46절 52절. 누가복음 2장 46절로 52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이란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이분이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3일 뒤에 예수님을 어디서 다시 만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선생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 아들 예수를 야단칩니다. 왜 부모님에게 말도 하지 않고 허락도 받지 않고 네가 이런 짓을 하냐?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지금 너를 찾느라고 고생했는데 네가 여기 와서 뭐하고 있느냐? 야단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오히려 부모님에게 대꾸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일이 있은 뒤에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예수는 이제부터 진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딱 부르니까 이제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요셉은 다 하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즉 진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잠시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요셉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는 장면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요셉은 이렇게 사라지는데 마리아는 좀 길게 가요. 마리아는 말씀을 보니까 5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곳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를 수 없겠죠.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배불렀고 출산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30살 되던 해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그 모든 과정을 마리아는 다 지켜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다 의미 깊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성경에 언제까지 기록이 되었느냐? 성령이 오시자마자 마리아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즉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밝혀주시자 마리아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할 사람은 이 세상에 마리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역할을 다하고 성경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는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끝내고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 이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출산하고 성장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역사 속에서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마리아만은 예수는 사람의 씨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고 한다면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그 모든 곳에 마리아는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실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 찾았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도로 읽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 결혼식 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이적 사건에 지금 누가 같이 있었냐?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말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신의 육신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만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마리아만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적행하기를 바라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알려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첫 이적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또한 되어준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해서 낳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그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죽어갈 때 십자가 밑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가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장면이에요. 죽으시는 그 장소에 12제자 중에서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간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어머님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그 십자가 곁에 꿋꿋하게 서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야기하자고 이 세상에 아무리 독한 여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는 가운데 그 곁에 서서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알고 있는 그 무엇인가, 그 한 가지 때문에 마리아는 아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십자가 밑에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리아만이 알고 있는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리고 참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 받으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도망갔던 사람들이 언제 도망가지 않는 자가 됩니까? 성령 받은 후부터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편해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런데 아무리 편하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안 옵니까? 환난이 안 옵니까? 다 오죠. 특히 교회에도 많은 시련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누가 안 도망가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아는 자는 도망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만은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이 독생자, 그분이 지금 당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순간, 그때, 그 사건에 지금 현장에 마리아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그분이 그 역할을, 그 일을 다 하시고, 다 이루시고 가시는구나. 마리아 자신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죄명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죽였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사람들은 누명을 씌워서 죽였는데 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사실 그대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마리아만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마리아의 이런 태도는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이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 보통 여자들, 보통 엄마들이 아들이 죽는 위기에 처했어요. 근데 그 죄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만 벗겨내면,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만 벗겨내면 그 아들은 사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엄마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기요, 손들면서 나가서 제가 실성을 했습니다. 저 녀석이 실성을 해서 그런 겁니다. 쟤는 사실 제가 옆집 김씨하고 사실 제가 동심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밝힐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들이 죽는데, 내 첫째 아들이 죽는데.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남자와 부정을 저질러서 낳은 애라고 실토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사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통의 엄마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어떤 누명을 씌더라도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어찌됐든 그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내려고 애썼을 텐데, 마리아는 그 귀한 아들, 그 생때 같은 아들, 첫 번째 아들이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분의 가시는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마리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아들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찾아가 봅시다. 12절부터 14절까지요. 시작. 제자들이 감나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리아가 120명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함께 봅시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120명이 모인 자리에, 그리고 제자들과 거기에는 예수의 동생들과 어머니 마리아가 다 함께 있어요. 지금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누구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예수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예수 이름을 처음으로 전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유일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고 성령이 오시자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역할이 이제는 체인지되자 마리아는 이후로부터 성경에서 싹 사라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직접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가 아니죠. 예수님을 직접 잉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알게 된 겁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가 독생자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언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고 증인이 되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마리아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이 오시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4대 성인쯤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래요. 근데 우리만은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게 우리 입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데 우리만은 하나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놀라운 거를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맡은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것이 요셉과 마리아가 맡은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이름. 요셉과 마리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독생자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갖다 붙인 이름도 아니고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지어준 장명해준 이름이 아니라 누가 장명해 주냐면 하나님이 장명해서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제가 지난주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이름이 사라지면 말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멈춰지는 그 시대가, 예수 이름이 사라지는 그 시대가 말세인 거예요. 온 세상의 천지의 주제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긍휼로 보살피시는 분, 그 예수가 사라지는 건 언제냐? 그 이름이 희미해져 가고 사라질 때 그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그 이름 위에다가, 그 예수 이름, 예수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의 토대를 하나씩 사실 교리는 별로, 제가 볼 땐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니까.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에 따라서, 저와 이종훈 집사님, 김명호 사님 입장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 중요한 거야,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다음 주에는 예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